자, 여러분,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던 아주 엄청난 날이었죠.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밖으로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외치던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지는 않았지만 TV나 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 기억 속에 늘 깊이 있게 사무치도록 남았던 한 사람이 바로 유관순 누나였어요. 그때 당시는 누나였지만 지금은 이제 살아 계셨으면 할머니시잖아요. 그 유관순 누나가 그 어린 나이에 18세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결국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됐지만 그 어린 소녀가 자기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 어린 소녀가 두려움을 다 뒤로 한 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오싹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유관순 누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기독교, 개신교 청소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유관순 열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 감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영화를 다룬 아주 멋진 내용인데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같이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다 죽잖아요. 마지막에 자기가 살아서 끝내 마지막 이토 히로부미를 총리를 죽이면서 거기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결국 나중에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여전히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구나. 도전을 주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역사적인 이야기 우리가 비록 이야기를 듣고 책으로 듣고 또 영상으로 보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해도 그냥 대충 어영부영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목회를 해도 성도들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헌신을 다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목회자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꾼처럼 돈만 바라고 먹는 거 내 풀칠하기 위해서 교회를 경영하는 지난주에 우리 정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경영하는 장사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또 그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멋진 분들이 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내 가족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는 그런 멋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는 이 주인공은 아브람. 계속 제가 지금 이 아브람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람은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이 아브람의 모습 또한 엄청난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감동을 우리에게 주었느냐? 바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뜻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고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바쳐라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라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똑똑거비 같은 그 자기 아들을 우리 아기를 가진 사람은 잘 알잖아요. 만약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했냐고. 김정 집사님 그 아들을 정말 위해서 새벽 기도도 다니고 옛날에 열심히 하셨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하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쉽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 아들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낳았어요. 그런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늦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갑자기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쉽지 않죠. 오늘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너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 목사님, 김영권 목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시네요. 이미 드렸겠지만 그 부부들이 결혼 생활에서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집착을 해요. 제가 전에 이혼 캠프도 이야기했지만 그 서로 집착을 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어떻게 내가 조종을 하려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 호주머니 넣고 넣어야만 속이 풀리는 듯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요. 내 맘대로 안 하면 그냥 다 미워. 내 뜻대로 안 하면 나쁜 놈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조종하려고 그러고 내 맘대로 안 들으면은 자꾸 문제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 뭡니까? 정말 오늘 성경에서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 그때 당시에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완전히 토막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걸 해서 그 번제단에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 태워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이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내 욕심 하나도 내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내 가족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 역시도,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도 내 거를 내려놓지 못해. 그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시겠냐고요. 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긴 세월. 그런데 나중에 25년이 흐른 후에 아들이 나왔어요. 그 낳은 아들이 10대가 되어서 이제 어느 날 클만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 그거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놓지 않았어. 그래서 행여 그 자식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으로, 할렐루야.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실 분으로 믿었다고 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주님으로, 행여 내 아들을 여기서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행여 이 아들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거라고 믿음이 그에게 있던 거죠. 놓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 아멘.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냐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생활을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초등학생의 그 모습으로 계속 살겠냐고요. 이제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사랑의 숲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시험하려고 해요. 예배가 먼저냐? 아니면 네 삶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네 자식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네 남편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시험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먼저냐? 핸드폰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TV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컴퓨터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옷이 먼저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냐? 내 먹고 마시는 것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담배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술이 먼저냐? 하나님 우리에게 늘 도전하세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놓지 못하는 쓴뿌리,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거, 오늘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모님들 오늘 기도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이 도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 다른 것을 자꾸 집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가 예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소통하는 사람을 원해요.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고 젊은 애들이 대화를 하자고 앉아있으면 계속 핸드폰만 쳐다봐. 말해요. 말해요. 대화 되겠어요? 대화가 되겠냐고. 절대 안 좋은 버릇입니다. 안 좋은 버릇이. 사랑의 숲교회 성도들, 저도 제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대화하다가 저도 핸드폰을 자꾸 보게 되는 수를.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이야기예요. 예배 시간에 유튜브로 우리 예배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그 댓글 달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댓글 다니면 하지 말자. 주일 예배만큼은. 예배 드릴 때 집중해라. 예배 드리는 거에 말씀에 집중해라. 그랬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예배 딱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면 예배가 됩니까? 마음의 준비도 없이? 하나님은 다 우리를 깨트려 보세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네 생각이 어디 있는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로서 찬양을 준비하는 목사로서 늘 예배를 준비할 때 늘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예배를 준비했었어요. 1시간 전에 와서 뭘 준비하냐? 연습도 연습이지만 기도를 준비하는 건 기도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껏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뭐 잘 부르고 안 부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을 내가 잘 부르면 얼마나 잘 부르겠어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헐렁헐떡 교회 와가지고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저도 얼른 이렇게 올라서서 교회를 예배 찬양 인도하잖아요. 그날은 꼭 삑사리가 나고 문제가 생겨요. 예배가 안 돼요. 마음이 집중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 감동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내 목숨을 걸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전 재산을 놓고 내 모든 것을 드려서 내 열정을 다 바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예배자인가?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오늘날 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땅바닥에 떨어진 권위 없는 교회가 됐습니까?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결국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지 않으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아멘. 예배자가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열정을 다 드리며 번제로 드리는 예배, 다 드리는 예배,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하고 또 가면은 또 우리는 다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또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듬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몸부림을 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전을 품고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감동받은 하나님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받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 경외하는 것.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요청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과연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고요. 진정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이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그 고백과 그 결심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제가 갔을 때 그분 실제로 그 온당했던 교회 그리고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구두 그 일했던 그 공장도 가봤어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 공장 앞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 그 구두를 수선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린 아이부터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선교하는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먼 나라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키워가면서 하나님께 늘 나아갔어요. 그럼 매일매일 그 꿈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구두 수선공이었던 그가 목사가 되고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를 선교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금 이 세계 나라 중에 도시 중에서 가장 복음률이 높은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인 줄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저 밑에 있어요. 가장 복음률이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나갈랜드라는 맞죠? 인도 나갈랜드. 거기는 90%가 신앙생활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복음을 전하러 왔던 사람들의 그 정말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그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시는 목사님한테 저에게 한 번씩 이렇게 카톡으로 그 영상들이나 사진들이 올라와요.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분 통해서 인도가 부흥을 맛보게 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낱 구두 수선공이었던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의 부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 꿈을 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 하란의 그 우상의 도시에서 그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되고 그럴 때 기도가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대충 드릴까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인데 대충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꿈이 없는 사람 결국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나는 70세가 넘었으니까 우리 권사님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 부를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꿈은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80세 부름받았던 모세가 120세까지 살면서 40년 그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까?
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갈렙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멋지게 사역을 했습니까?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열정,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비전이 살아 숨쉬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우리 사랑의 숲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신 비전과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숲교회가 하나님 비록 이 역전동 지하에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펼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고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그 꿈이, 되고자 했던 그 꿈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주고하는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꿈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그렇게 그 꿈을 향해 순종하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 자녀까지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